예,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특강 요청을 받았을 때 아마 우리 홍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한 건 아니고요. 홍 목사님 통해서 또 제 아는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방향은 어떻게 이렇게 특강 내용이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물어보니까 답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지금 비전을 찾아야 되고 대학에 대한 또 고민도 있을 거고 앞으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이며 그래서 보좌의 능력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션으로 알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부분들을 좀 찾는 시간 되기를 그렇게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요, 금토일 시대를 리드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리드할 수 있으면은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끌어갈 수 있는 내용과 힘을 가지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시대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왜 이뤄야 되는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금토일 시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바로 24입니다. 결국에는 24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무엇을 24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영적 승패는 달라집니다. 사단이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이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 렘넌트가 복음 갖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언약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24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표는 뭐죠? 다른 세대에 일어나도록.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출애굽의 기적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광야 운동 관심 없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돌았든 안 돌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가나안 정복 몰라요. 이걸 모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과 상관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유월절의 비밀과 오순절의 능력과 수장적인 축복을 다 놓친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는 것은 이 한 가지입니다. 왜 흑암의 망대를 세우느냐? 24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에 24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표는 뭐죠? 다른 세대에 일어나도록. 2030, 2080 시대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금토일 시대는 전도자의 한이에요. 우리가 이 축복을 발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요, 나의 24를 찾는 겁니다. 나의 복음을 찾아야 되고요, 나의 기도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복음이 24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게 답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창세기 3장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세상을 나가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유일한 문제고 유일한 해답임을 알아야 되는데 머리로만 아는데요, 실제 우리의 삶으로 가보면은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답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복음은 들었기 때문에 맞아,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리스도로만 해방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그리스도로만 사단은 박살나. 알잖아요. 문제는 뭐죠? 나가면 써먹을 데가 없어. 왜? 창세기 3장의 문제로 안 보이거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그냥 성경의 문제지 나의 문제고 시대의 문제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찾아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거짓말입니다. 주인 안 돼요. 진짜 문제를 모르고 진짜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 됩니까? 내가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문제 오거나 사건 만나면은 내가 주인 돼야 됩니다. 이 부분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복음.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는 그 시간이 뭐냐? 금토일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통해서 이거 찾아내야 돼요. 내 거 찾아내요, 내 거. 사단은 여러분의 24를 자꾸 건드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신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에요. 마귀 지가 뭔데 그걸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분 못 건드려요. 그걸 알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건드리는 겁니다. 24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야, 세상에 멋진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의 답들이, 멋진 답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맞아. 저게 지금 사람 문제지, 세상 문제지, 가정 문제지.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의 간절한 소원이 뭐냐? 복음 가져라. 그런데 사용은 하지 마. 복음은 가지고 있어. 전달하지 마. 그래, 너 복음 알지? 말하지 마. 답이 안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줄 수 없어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야, 저 사람한테 주면은 답이 될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 그 캠프를 통해서 연결된 다민족 한 명이 흑인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교회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이제 자기 베이스가 기독교다 보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를 받지만은 비교를 하게 되죠. 교회 와서 뭐 복음을 전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다른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6개월 만에 빵 터진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성경이 66권인데 왜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현장에서 이걸 본 겁니다. 이 친구가 이제 의료 쪽에 일을 하는 친구인데요. 정신병원에서 이제 인턴십을 했는 거예요. 이제 미국에는 병원마다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원에 사역하시는 그 상주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그냥 이분한테 시간이 되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목사님은 어떻게 도우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좋은 말들을 해주고 좋은 찬양을 틀어주고 그리고 계속 축복해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니 지금
이 사람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인데 왜 이거 얘기 안 해요? 목사님,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건데 왜 이거 이야기 안 하죠? 그 목사님 대답이 뭐라고 하느냐? 그 말하면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뿐만 아니에요. 사단의 오직이 뭐냐? 그리스도만 빼라는 거예요. 렘넌트들에게 바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알아라. 그런데 실제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모르게 밖에 가면요, 다른 답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버드 대학 알죠? 하버드 대학의 설립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영생의 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도록. 그래서 하버드 설립 취지가 그겁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로 심어주자는 거예요. 그랬던 하버드가 400년이 채 안 돼서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7년 전의 일입니다. 기독교 뿌리를 제거해라. 공식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거는 비공식적인 게 아니라 대학인데, 여기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인데 왜 종교가 들어가야 되느냐? 기독교 뿌리를 제거해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아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그리스도가 영생이냐는 겁니다. 그거 빼라. 그리고 코로나 기간에 이제 학교마다 왜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교목을 무신론자로 바꾼 거예요. 목사인데, 명칭이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안 믿어요. 실태입니다. 미국이 실태예요. 다른 것 다 해라. 그리스도 빼라. 당연히 그러니까 뭐죠? 주인이 안 돼요. 이번 주 본부 일부 주인이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죠.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나의 복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가문이 이렇게 불교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아주 제가 어릴 때 불치병이 걸렸어요. 저는 병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아무튼 불치병이 걸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막 다 찾아다닌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다가 치유됐어요. 병원에서 의사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느 정도로 얘기했냐니까, 아줌마 젊으니까 애 한 명 더 놓으라고. 그냥 얘는 6개월 안에 가는 애니까, 안 되는 애니까 얘는 포기하고 미국 가도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애 한 명 더 놓으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았죠.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희 가문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됩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그게 기억이 안 나요. 뭐 2살 때의 일인가 뭐, 그러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그게 저한테는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도 않죠. 그렇다고 뭔가 마음에 와닿지도 않죠. 딱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사춘기가 오면서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안 가면은 당연히 부모님한테 혼날 거고요. 또 뭐 부모님하고 떠나서 일단은 나를 살려준 게 있는데, 그래 뭐 남자가 의리가 있지.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그냥 갔는데 그 예배 드리는 한두 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자서 그냥 뭐 앉아가지고 다른 생각도 해보고요. 재밌는 봤던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그냥 그리기도 하고요. 메시지는 아예 안 듣고요. 그냥 적응을 못 하겠는 거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늘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좀 이렇게 뭐 안 믿어지더라도 교회가 맞는 사람 있잖아요. 맞는 사람. 근데 이상하게 저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뭘 발견했습니다.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교회 안에서. 찬송을 하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 이름이 박신주거든요. 살아계신 신주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그때부터 제가 찬송가를 펴놓고 제 이름을 동그라미로 체크한 거예요. 내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그것도 한 2주 정도 하니까 재미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적응을 못했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면은 밥 먹을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어릴 때부터 습관적으로 기도해왔던 건 있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친구들이 보는 거예요. 뭐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옛날에.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참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발견한 기도가 뭐냐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식탁에서 밥 먹기 전에 주님 이러면 답이 안 되거든. 여러분 시기에 답을 찾아야 됩니다. 정말로 창세기 3장이 어떤 문제인지, 왜 이 시대가 하나님 떠나 이렇게 영적으로 고통받는지,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한지, 유일한 해답은 무엇인지,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답으로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복음의 맛을 찾아라는 거예요. 맛을 알면 갑니다. 그죠? 여러분이 가장 축복의 시간표예요. 이 축복들을 반드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찾아야 될 것 두 번째가 뭐냐? 기도를 통해서 이 힘을 얻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게 리듬이 되도록.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정말로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닌 삶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거를 찾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리듬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정말로 행복한 기도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감사 기도와 나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를 살리고 나를 넘어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초월하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힘이 없잖아요?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힘이 없잖아요? 다른 것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렘넌트들이 나의 기도를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힘을 얻고 있습니까? 어떤 힘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에서는요, 다른 힘을 가지고 3, 6, 10일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 서밋이라는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됩니까? 여러분 속에 보좌의 능력이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미션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이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토일 시대 때 이거 찾아내야 돼요. 이게 24 돼야 돼요. 그리고 나의 전도입니다. 세 번째로 눈을 열어야 돼요. 어디에요? 와 있는 237, 여러분 주변에 있는 TCK, 정말로 무방비 상태인 NCK 찾아내야 돼요. 금토일 시대만이라도 여기에 집중해 보세요. 왜냐? 여기에 세계복음화의 길이 있고 문이 있고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저희 아이가,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너 학교에서 TCK들 만나면은 일단은
무조건 친해져라. 무조건 잘해줘라. 그리고 같이 어울려라. 그리고 한 번 시간이 되면은 집에 초대해라. 왜냐? 여기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니까요. 전도가 되어진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표에 전도를 뚫어놔야 돼요. 전도 훈련 받아라는 게 아니라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봐야 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토요일마다요 5천 대학을 놓고 순회하자. 우리 금토일 시대.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전도 캠프 하자. 와 있는 주변에 저희 교회가 딱 하버드 법대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은 전부 다 하버드예요. 하버드생들. 복음 전하면은 다 하버드생들이에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한 대학에 망대를 세우자. 어린아이들부터 초등학생들도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어떤 한 한국 청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이제 미국 보스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가 섬기는 배우는 교수님이 저희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친구가 우리 교회 인터넷에 쳐보니까 이단이라고 나오거든.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여기 이단 교회라고 잘못 가신 거라고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저희가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이 친구가 지금 영접을 다시 하고 저희 교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고민되었던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요 이거예요. 한국에서도 전도를 해본 적도 없고 특히 미국이라는 땅에서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걸 상상해보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나가서 현장을 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과 캠프하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그걸 보고요 이 친구 깨진 거예요. 이 교회는 이단 아니네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세계복음화를 원하시는데 내가 이때까지 30년 동안 눈을 못 뜬 거네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기 때요 눈 열지 못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다른 세대가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아는데 사용하지 못해요. 내가 복음을 많이 들었는데 전달하지 못해요. 저 사람 전달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 전달하지 못해요. 저 사람이 복음이 필요할까? 말하지 못해요. 말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게 사단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24예요. 나의 24를 찾아라. 정확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기도 속에서 참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삶의 영적 리듬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와 있는 237과 TCK 버려진 ACK를 찾고 세울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표에 이 축복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느냐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꼭 이거를 24를 이렇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를 조금 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5가지 망대가 세워집니다. 솔직하게 여러분들 지금 말할 수 없는 거지만은 언약을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시적일 수도 있고요. 왜 그러냐? 24가 안 돼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나의 복음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를 내가 계속 누리고 있으면요, 언약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한 17년 전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여러분 딱 시기에 있는 청소년을 데리고 제가 미션홈을 했어요. 전도사 때. 미션홈은 24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항상 주일 저녁 되면은 다 둘러앉아서 말씀 포럼을 하거든요. 붙잡았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실제 어떻게 지금 그때는 편집이라는 단어가 안 나왔지만은 어떻게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고 편집할지. 어떤 한 렘넌트가 저는 엘리트 복음화라는 언약을 잡았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 주간 강단에서 그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하셨냐니까 엘리트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엘리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엘리트를 복음 전해라. 이 메시지 주셨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엘리트 복음화를 놓고 저는 언약을 잡았습니다. 그 포럼 좋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번 주 실천 사항으로 우리 학교에 전교 1등, 자기 반이래요. 전교 1등이 자기 반에 있대요. 전교 1등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렸어요. 야, 그것만은 안 된다. 왜냐? 이 친구가 전교 350명 중에서 320등이거든. 그렇잖아요. 320등짜리가 언약은 잡은 거는 좋은데 전교 1등한테 복음을 전한다? 그것도 가가지고 공부해야 될 이유를 묻고 진짜 공부해야 될 이유를 답을 준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래서 말렸어요. 그래, 네 마음에 기도만 하고 다음에 네가 성적이 좀 괜찮을 때 네가 좀 더 상태가 더 나아질 때 그때 해라. 그냥 안 하겠대요. 얘는 하겠대요.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 마음에 주셨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친구들이 그냥 그래 알았다 그냥 약간 무시한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월요일날이 돼가지고 이 친구가 그 전교 1등 찾아간 겁니다. 점심시간에. 야,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고 있냐는 거예요. 전교 320등짜리가 1등한테 너 공부해야 될 이유 알고 있어? 이랬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어떤 대답이 나와야 되겠죠? 욕이 나오겠죠. 이게 밥을 잘못 먹었나?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느냐? 나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를 모르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1등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갖고 320등짜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막 설명한 거예요. 시대가 지금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났고 정말로 그리스도라서 네가 엘리트가 되어서 네가 정말로 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런 엘리트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가 공부 잘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중지자 편지 하나 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저한테 데리고 왔더라고요. 미션홈으로. 목사님, 전도사님 영접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영접시켜주고요. 이 탄력을 받아갖고 그 다음날에는 전교 2등한테 옆반에 찾아간 겁니다. 너 공부해야 될 이유 알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머리를 막 걸쩍거리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 때문에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공부한다고. 아버지가 군인. 공부 안 하면 막 그냥 장난 아니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죄. 이 친구는 자기가 영접시킨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언약. 오늘도 WRC 1강 정확한 언약 잡으면은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가장 시급한 게 뭐냐? 그렇구나. 엘리트들이 또 엘리트가 될 사람들이 답이 없구나. 이 친구 눈에는 이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붙잡고 편집하니까요.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인 겁니다. 아, 진짜 강단의 말씀처럼 엘리트들이 다 죽어가구나. 그때부터 이 친구가 꿈이 생긴 거예요.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내 인생을 통해서 엘리트 보고 말 수 있도록.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라서, 중학교 때면 그게 조금 가능할 수 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렇게 언약을 새롭게 잡고 보니까 공부를 아무리 해도 이게 성적은 잘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전문대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선생을 한 거예요. 아이들부터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이 친구가 전문대학교를 갔다가 대구 교대를 갔다가 대구 교대의 대학원을 졸업하고요, 지금은 어디 가 있느냐? RTS 간 거예요. 자기 평생에 렘넌트 운동하겠다고. 하나님은 이 친구를 통해서 절대 작품을 만들어 가시죠. 여러분들이 24 하고 있으면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혹시나 금토일 시대를 여러분들 부담 가지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하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쳐다보고 있지 말고요, 내 거 찾으세요. 내 거. 나는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로 나는 뭘로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그렇게 슬픈데요? 아니, 뭐 때문에 그렇게 즐거운데? 무엇으로 여러분들 답답해요? 사실상 전부 다 사단의 360일 가지고 그러잖아요. 360일 때문에 기분 좋고, 360일 안 좋아서 응답하면 기분 나쁘고, 전부 다 이것 가지고 나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자는 겁니다. 나를 바꿀 수 있는 24를 찾아라. 여러분들이 이 속에 머물러 있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보입니다. 잡으려고 안 해도 돼요. 내 손에 잡혀 있다니까요.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게 동기가 돼요. 내 손에 잡혀 있는 축복들이에요. 한 명을 더 예를 들게요. 덩치가 저만한데요, 제가 어떤 요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고등학생이에요. 무에타이 선수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교회를 왔죠. 신앙생활 쭉 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큰 대회를 나가게 된 겁니다. 큰 대회를. 일본에서 콜한 거예요. 한국의 무에타이 선수 중에서 최고 잘하는 사람 데리고 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통역이 잘못돼가지고 제일 좀 보편적인 좀 신인 이런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해가지고 그 친구가 뽑혀간 거예요. 그 친구도 어느 정도 잘하거든요. 잘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는 아니거든. 쉽게 얘기하면 세계 챔피언하고 지금 경기를 해야 되는데 한국의 최고를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통역이 잘못돼가지고 이 친구가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세계 챔피언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주간에 강단을 뭘 잡았냐니까 하나님의 자존심. 제목이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왜 우리 UFC나 이렇게 격투기 경기 보면은 티셔츠에 우리 이렇게 좀 WRC처럼 돼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후원해준 스폰서들 그런 거 막 붙어 있잖아요. 같이 고민한 겁니다. 야, 앞에다가 뭘 적을까? 이번 주 강단이 하나님의 자존심이니까 한글로는 안 되고 영어로 Pride of God 딱 적어 놓은 거예요. 유 목사님한테 제가 보고를 드렸거든요. 이런 친구가 지금 일본에 대회 나간다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한 17년 전에는 우리 단체에 뭐 이렇게 랩런트들 중에서 뭐 격투기 하는 거나 그런 친구들은 잘 없었거든요. 이제 후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RUTC, OMC, Pride of God 딱 붙여갖고 딱 나갔는데 세계 챔피언이라. 어떻게 되겠어요?
1회전에 1분 만에 KO 당한 거예요. 한 대도 못 때리고 1분 만에 TKO 당하고 내려온 겁니다.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언약을 그렇게 붙잡고 언약을 붙이고 나갔는데 현실은 세계 챔피언이라. 여러분 현장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나가도 그래요. 내가 정말 확실한 언약 붙잡고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 언약과 현실이 너무 갭이 커요. 메시지 들을 때는 알겠어, 언약이. 실제 현장 나가면 언약이 너무 멀리 보여요. 안 맞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이후로 바로 은퇴한 거예요, 그냥. 아,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뭐 했느냐? 계속 언약 붙잡은 겁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 내가 졌지만은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존심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가 이 친구가요, 사업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로마서 16장 일꾼으로 살아가고 싶다고. 하나님이 계속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는 교회 중직자가 되어서요, 가문이 다 복음화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통해서 계속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절대망대 세우는 방법이요, 언약을 무작정 각인시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거 체크하라고요. 내가 왜 안 믿어지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내가 생각해 보라니까요. 내가 이 부분들은 왜 안 되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 시간입니다. 금토일 시대 24입니다. 한 명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좀 잘 알 수 있는 장지호라는 랩런트가 있어요. 장지호라는 랩런트. 유 목사님이 한때 한번 계속 한 번씩 이렇게 언급하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하고 미션홈에 같이 살았거든요. 가정 형편은 너무 어렵고요. 그렇다고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조금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2005년도에 학예 수련회 때, 청소년 학예 수련회 때 이 친구가 사회를 맡은 겁니다. 자기는 요리사가 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 당시는 보면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탤런트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저는 이렇게 앞으로 요리사가 꿈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 목사님 그걸 듣고 뭐라고 하셨느냐? 장지호 군은 이미 세계적인 요리사다. 에스더가 왕 앞에 음식을 들고 나갔듯이 정말로 세계 1%를 상대라고. 이 친구를 언약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리고 그 주간 3강 메시지 때, 마지막 메시지 때 인턴십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가 이걸 언약으로 잡은 겁니다. 저하고 반지하에서 포럼을 한 거예요. 야, 네가 요리사라는 언약을 가졌는데 어디에 누구에게 인턴십을 할까? 그 당시는 교회 안에 사람을 찾아봐도 요리하시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식당 하시는 분들도 없고, 한 명 딱 찾아봤는데 옛날에 중국집 하다가 망하신 분이에요. 어디에 인턴십을 할까 찾다가 그 주간 개교회 강단에서 인터불고라는 그 호텔 이름이 나온 겁니다. 야, 그러면은 대구에 인터불고 호텔이 제일 유명하니까 인터불고 사장님한테 편지 써봐라. 인턴십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한 번만 쓰지 말고, 왜? 혹시나 이게 잘 안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편지 100장 쓸 각오하고 네가 시작해라. 근데 이 친구가요, 그 다음날 편지지 100통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저는 어느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는 랩런트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인턴십 성공한 사람과 단 5분이라도 인턴십을 하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언약으로 붙잡고 사장님께 편지 씁니다. 사장님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저에게 인턴십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문제는 글씨를 너무 못 써. 원래 글씨를 못 써,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편지를 쭉 써갖고 저한테 주길래 편지를 쭉 본 겁니다. 보니까, 야, 내용은 너무 좋은데, 혹시 글씨가 이러니까, 그 사장님이 보고, 이거 장난 편지인지 오해하겠다. 다시 써와라. 그래갖고, 1시간을 공을 들여서 썼는데 비슷하게 써왔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보냈는데, 당연히 답이 안 왔어요. 그래서 2주간을 텀을 두고 뒤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답장이 왔어요. 나도 장로입니다. 지호군이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단 대학을 입학하고 오십시오. 이 친구가 그때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대를 붙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편지를 씁니다. 붙었다고. 그러면서 그 호텔하고 연결된 주방장을 만나요. 아주 유명한 주방장을 만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듣게 됩니다. 네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요리, 힐링 푸드를 준비하고 싶다면은 일본으로 가라.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안 돼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거든. 돈이 없어요. 갈 수 있는 환경도 안 돼요. 실력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요, 계속 편집하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일본 가서도 계속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메시지도 한번 나왔을 겁니다. 요리하면은 부엌이 굉장히 덥거든요. 식당에는요. 팬티까지 다 젖는데요. 속옷까지. 근데 유 목사님 메시지에서 렘넌트는 세상에서 10배로 일해라. 본인이 생각해 본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10배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는 걸어 다닌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왜? 너무 더우니까. 그래, 본인 표현입니다. 내가 가진 게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10배로 일하려면 내가 덥더라도 뛰어다녀야 되겠다. 그때부터 얘가 뛰어다닌 거예요. 제일 마스터 그 주방장이 뭘 하나 시킨 겁니다. 야, 이쪽에 좀 쓰레기 치우라고. 고질적으로 쓰레기가 쌓이는가 봐요. 그래, 맞아, 나는 10배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죠? 시킬 때만 한 게 아니라 보일 때마다 청소한 거예요. 이 4층에 있는 주방장이 딱 보고, 야, 니는 좀 뭐 다르다 얘가. 그런데 웃긴 게 그 요리 학원이 아니고요, 그 요리 식당이었는데 거기가 유학생들은 절대로 인턴십도 그리고 직원으로도 받아주지 않는 유명한 데예요. 왜? 전통 음식이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하지를 못해요. 이 친구가 1호라. 그리고 총 주방장한테 뽑혀가 올라갑니다. 또 편지 써요. 복음 편지 주고 중지자 편지 주고. 야, 니는 뭔가가 좀 다르다 얘가. 그래서 본인의 평생의 요리 레시피를 이 친구한테 줘요. 하나님이 계속 능력 주십니다. 사실은 이 친구가요, 실력이 있느냐?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절대 없었어요. 왜냐? 제가 생일이 딱 되었을 때 이 친구가 요리를 해준다는 거예요. 요리를. 미역국을 해주겠대. 야, 기대했는데 국이 너무 짜.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다니까요. 네 목회하면 안 되겠나 그냥. 실력이 없다라고 말은 못하겠고. 왜냐면은 아무리 그래도 미역국은 잘 끓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기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친구는요 1%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서울 임마누엘 교회에서 유 목사님 뭐 이렇게 격주로 올라오시면은 늘 식사
1%를 상대하는. 주변에서 계속 스카웃이 들어와요. 사장들, 회장님들이 연락 오는 거예요. 어저께도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미국에 굉장한 재벌, 골프장도 가지고 있고 호텔도 가지고 있는 이런 분이 저를 좀 보자고 한다.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복잡하다는 말은 미안하지만은 24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금토일 시대는 뭐냐? 하나님의 소원이고 전도자의 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때 이것을 찾지 않으면 절대로 망대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볼 때 우리 인생은요, 영원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이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면요, 이때부터 영적 DNA가 바뀌어요. 이때부터 바뀐다니까요. 내가 24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면은 이때부터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바뀝니다. 예배가 성공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오늘을 성공합니다. 이때부터 내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라예요. 현장 성공. 그리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당연히 미래 성공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 나이 24. 금토일 시대는 뭐죠? 내 것 찾는 시간이에요. 나는 복음과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전도가 뭘까요? 찾고 있으면요,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져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눈물을 알게 되고요, 내 인생의 방향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생기고요, 내 인생은 어디를 가든지 작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여러분들 어떤 대학을 갈까? 어떤 기능을 갖출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24부터 찾아보세요. 24 찾으면은 남 탓할 수 없습니다. 가정 탓, 환경 탓 다 초월해버려요. 왜? 하나님의 것이 세워지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세상 가야 돼요. 다윗이 이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세상 나가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죠?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다윗은 25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세상에는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상상 이상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 많아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녀도 태어날 때부터 초엘리트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 수재를 넘어서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서밋으로 돼 있는, 이 친구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면은 하는 말이 뭐냐? It's okay,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뒤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은 종교를 가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뭐라는 게 아니고요, 얼마나 힘이 없으면은 다른 것에 의지할까? 세상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나가보면은 이런 골리앗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다윗은 이것부터 준비된 겁니다. 이게 준비된 상태에서 세상을 나가고 골리앗을 만나니까요, 25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요,
남은 자의 싸움을 한 겁니다. 오늘 읽었던 45절이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간다. 세상에서는 칼, 창, 단창 가지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미국이나 보스턴은 더 좋은 칼을 찾도록 가르쳐 주겠죠. 다윗은 뭐라고 했죠? 50절에 보니까 자기 손에는 칼이 없더라 그랬어요. 세상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 가지고 세상 나가야지. 이 비밀 가지고 현장 나가야 돼요. 남은 자의 싸움이에요. 골리앗이라는 절대 불가능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더 좋은 칼이 아니에요. 더 좋은 방패를 가진다고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렘넌트 7명의 특징, 이 축복. 다윗은요, 순례자의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4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온 땅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게 다윗 싸움이에요.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이 싸움입니다. 24가 되면은 25가 보입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안 된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불가능하다는 그 현장을 25로 봐야 되죠. 올해 원단이 뭡니까? 25의 응답이잖아요. 응답 25. 25는 하나님의 시간표고 무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힘, 이 축복을 어떻게 해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이걸 가지고 갈 때 온 땅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문제 오고 사건 오면은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 이게 렘넌트들의 자세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현장 나가가지고 어려움 올 수 있잖아요. 문제 올 수 있거든요. 위기 올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뭐죠? 발판이에요. 오늘 유 목사님 메시지도 얘기했죠. 칼과 창과 단창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발판이에요. 발판. 발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짜 발판은 뭐죠?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리고 우리는 온 땅으로 온 세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정복자의 싸움을 싸운 겁니다. 적진 않을게요. 헤븐리, 드론리, 이터널리. 이 축복을 가지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대 나라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골리앗이라는 장수를 보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싸움을 왔죠? 헤븐리의 싸움으로 본 거예요. 드론리 보좌의 싸움으로 본 겁니다. 이 싸움은 영원한 싸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우리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여러분 손에 붙이신 겁니다. 이게 안 보인다? 어떻게 싸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나가가지고 이 싸움을 못 싸운다. 그러면은 12가지 망대에 우리는 노예, 토로 속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24 할 때 25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을 남기시죠. 그 작품이 뭡니까? 2030, 2080 시대를 주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도권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뭘 할까? 어떻게 살까? 어디로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고민할 거리가 아닙니다. 24 하세요. 우리 교회사는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내 것 찾아야 되겠다. 나는 왜 하나님 복음이 잘 안 믿어집니까? 나는 왜 기도가 안 되죠? 나는 왜 복음으로 행복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 나 복음보다 다른 게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정말로 내 주변에 있는 TCK, 하나님 눈 열어달라고. 여기에 조금만 집중하면 반드시 세워지는 게 망대입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진다고요? 오늘이 달라집니다. 내 현장에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압도할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십니다. 이게 내 인생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세상 나가라는 겁니다. 갈 때 우리는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밖에 없고요. 정말로 절대적인 승리가 올 수밖에 없고요. 영원한 승리가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작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혹시 사역자들이 계시면요, 또 여기 보니까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조심할 게 한 가지 있어요. 조심할 게, 그게 뭐냐니까 칼 찾아주면 안 됩니다. 인턴십 좋아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금토일 시대는 이거 찾아줘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더 좋은 칼을 찾아주려고 해요. 50절에 보니까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 칼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교회 와가지고 칼 찾아주면 안 돼요. 읽지는 않았지만은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찾아갔을 때 사울이 뭐 했죠? 뭐 줬죠? 자기 갑옷 입혀줬어요. 자기 투구 줬어요. 자기 칼을 줍니다. 솔직히 필요 없잖아요. 왜? 그 칼 가지고, 그 방패 가지고, 그 무기 가지고 자기도 골리앗 앞에 못 쓰는 거를 렘넌트한테 그걸 입혀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도 나서지 못하고 자기도 이길 수 없는 무기와 전략과 시스템을 가지고 렘넌트들에게 야, 이거라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잘못된 전달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는 뭐냐? 내 것 찾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역자들도 이 축복 누리세요. 이 축복 가지고 내 자녀들과 후대들에게 포럼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DNA가 바뀌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세상 나가니 내가 바로 남은 자예요. 어떤 절대 불가능이 있어도 나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미국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스턴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정복자예요.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것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리드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은 리더자가 됩니다. 그죠? 올바른 리드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시고요.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시고, 혹시나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한 주간 계속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우리는 언제 쉬란 말입니까? 이렇게 그런 친구도 있고요. 또 한 명이 어떤 포럼을 하는데 어차피 그 시간에 혼자 있을 때 또 뭐 핸드폰 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하다고. 여러분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조금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더라도 이거 찾아내세요. 이게 미션입니다. 이 축복들을 가지고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리드할 1천망대의 주역들이 모였습니다. 24, 25 영혼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제26차 WRC를 통해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관통할 수 있는 세계관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차세대 선교사로, 교회 살릴 중직자로, 또 여호와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237 치유 서밋의 빛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마음껏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만물이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